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듯이 이 성경 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문자 그대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상식이 모두 깨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내용이기 때문이죠. 함께 보시죠.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입니다. 세상에 만물의 이치 가운데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듯, 이 성경 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육적인 바다에서 일이라면 성경을 통해 알아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육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바다의 참뜻은 세상, 어부는 목자, 전도자, 그물은 말씀, 고기, 사람, 성도, 마지막으로 배는 교회와 조직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비유의 참뜻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육적인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 영적 어부인 목자가 영적 고기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 옛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건넜던 홍해와 같은 육적 바다도 있지만 영적인 바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많은 내용 중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비유 성구인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러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의 육적인 것을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놓은 바다로 달려가서 그 그물 속으로 쏙 들어가야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일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감춰 두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시편 78편에는 옛 빈이라는 것을 비유를 베풀어 후대 발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단 소속, 즉 대적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천국 비밀 비유와 참뜻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밝게 이르는 때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비유한 바다의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넓은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고 여러 샘과 여러 강들의 물이 흘러들어온 많은 물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아무리 많은 물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비유한 바다가 왜 세상인지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니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내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바다로 몰려 품으로 인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환상으로 봤던 다니엘 선지자는 마음이 번민하였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신 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와서 답을 알려주시기를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오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와서 알려주신 짐승이 올라온 이 바다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세상을 주관하는 영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바다가 비유한 바다로 세상을 의미할 때 이 바다에 있는 뱀과 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뱀, 또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을 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유한 바다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 마귀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바다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에 있는 용과 악어의 머리를 파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과 사단이 주관하는 그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한 바다의 참뜻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바다는 많은 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다 또한 영적인 물이 많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비유한 물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유한 물을 말씀이라고 들으셨죠? 물이 말씀이 된 것은 우리가 그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또 그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원히 생명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에 말씀을 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바다, 세상도 많은 물, 즉 말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니 사단의 비진리의 세상이 바로 비유한 바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와 비슷한 말씀이 말세를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달려있으며 그 모습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으면서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같이 생긴 짐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말씀을 아주 잘 전해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바다가 등장하는 것을 보니 주 재림 때에도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물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란 음행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있어질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언서이기에 여기서 이 여자는 영적 여자입니다. 앞서 영적 여자에 대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말씀의 시로 자녀를 양육하든 성도를 양육하는 목자가 영적 여자입니다. 그런데 음행한 여자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과 교제하며 사단의 말로 거짓 목자로서 거짓 성도를 양육하는 음행한 여자,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에 가서 읽어보시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모여있는 신앙세계, 종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바다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비진리의 세상을 사단이 함께하는 거짓 목자가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다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말, 곧 교리가 섞여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닥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바닷물은 사단의 영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사단의 용을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진리의 말로 신앙을 하는 것은 이 비진리의 말을 주는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기준 삼아 진리가 무엇인지 또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유한 어부와 그물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한 어부의 뜻은 목자 곧 전도자를 말하며 그물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하고 고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서 어부가 사람을 낚는다 하니 이 사람은 영적 물고기와 같은 입장이며 낚는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영적 어부는 목자와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영적 어부였던 것입니다. 또 사람을 고기라고 하신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4절과 1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바다의 어족 즉 물고기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로 정리를 해보면 바다에 치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바다 속에 살아가는 각종 물고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물은 사람을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물을 만나셨습니까? 그물처럼 촘촘히 짜여져 있는 이 천국 말씀을 다 함께 듣고 확인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유한 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어부가 목자일 때 어부가 일하는 배는 목자가 일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속 배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노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노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들도 많은 죄를 지게 되었고요.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홍수를 내리셨고요. 그 홍수 가운데 방주를 통해 구원하셨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전해 듣고 외쳤던 노아의 말을 당시 사람들은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심판 가운데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초림 때 하셨으니 인자의 임함이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누구 때와 같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셨고 또 방주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심판과 구원의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노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았던 아담의 후손들처럼 멸망받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외칠 때에 성경으로 듣고 확인해서 진리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여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배를 성경 안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안에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이 구원을 상징하는 배도 있지만 깨어지는 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방금 읽어보셨던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한 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깨어졌다 하니 교회와 같은 조직체 가운데도 깨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깨어진 틈으로 바다에 물이 들어가 결국 그 배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이라면 배가 침몰했을 때 사단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깨어진 배들이 아닌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하나님의 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에서 일하는 비유한 선장과 선인과 선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세상이고 배가 교회라면 배에 있는 선장과 선인과 선객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의 키를 잡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입장입니다. 또 배에서 선장을 도와 함께 일하는 선인은 교회에서 목자를 도와 함께 일하는 재직 직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배 손님의 입장으로 올라타는 선객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에 올라탔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목적지를 올바르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 천국으로 올바르게 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에는 항상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이 있고 그로 인해 두 가지 소속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바다 또한 두 종류의 바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바다이며 하나는 사단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바다는 보좌 앞 유리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의 바다는 용이 주관하는 바다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바다를 만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다인 보좌 앞 유리바다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 유리바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수정같이 맑은 이 하나님의 유리바다는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는 어디 있으며 또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방금 읽어보셨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이셨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모든 보좌와 조직과 계열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도 보이고 또 24장로도 보이며 보좌 앞에 등불 켠 것 같은 7명도 있고 그리고 보좌 앞과 보좌 주위에 내생물과 주변에 수많은 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유리바다도 있습니다. 사단의 바다는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이 유리바다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바다의 물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유리바다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씻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이 바다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를 소성할 것을 계획하시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에스겔 47장 1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방금 읽어보셨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되어 바다를 소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도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도 육적인 것이라면 얼른 이 성전을 고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예언서이고 장래에 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 성전은 영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비유한 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샘은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영적인 물인 말씀이 솟아나는 목자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 영적인 샘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고 그 제자들도 말씀을 함께 전했으며 그 말씀이 바다 세상을 소송했던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말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와도 같은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시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해오신 생각이 납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진다고 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선민의 처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다는 비진리의 세상이라 하셨으니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비진리의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7머리와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해방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심판하시어 짐승과 그의 조직과 그 초소가 없어질 것을 두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이 와야 할 것이고 비진리의 세상은 완전히 끝나서 없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천국에 담겨지는 좋은 고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유성부인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방금 읽어보셨던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 안에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부가 영적인 바다 세상에 말씀의 그물을 던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던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가 그물을 통해 던져 올렸다고 해서 모든 고기가 그릇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기지만 못된 고기는 다시 바다로 버려집니다. 문자 그대로의 물고기에 관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하셨으니 좋은 고기가 의인이 되는 것이며 못된 고기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말씀의 그물을 만난 우리들은 이 좋은 고기가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바다는 세상이며 어부는 목자, 그물은 말씀, 고기는 사람, 배는 교회, 즉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는 교회와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부는 배에 담긴 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다시 바다로 내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 같은 말씀으로 인도받은 성도이니 하나님의 그릇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좋은 고기가 되기 위하여 온전하게 거듭나야 하며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